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부터 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죄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고 험한 인생길 걸어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성일 아침 저희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 전반이 무너지고 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더디마시고 속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화해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광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115년 전에 이곳 바멜마을에 언더우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안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아름답게 신축하여 은혜와 축복 속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올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못 드리고 영상으로 주님의 은혜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나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여름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다가 조그마나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는 가운데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의 방역수칙을 실천하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세계 모든 교회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데 주범인 양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젠 긴 장마와 무더위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건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여생을 살아오신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상한 육신 위에 친히 안수하시어 새로운 육신을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어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위험에도 담대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령님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물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와 기업을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며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성미와 꽃꽂이와 주일 헌금과 성전 건축의 헌금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지는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되 기업과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발걸음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쓰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받고 또한 피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다시금 하나님 주신 기쁨의 탄성 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과 복음이 땅 끝까지 흥왕케 되어지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단된 대면 예배 재개 여부는 정부의 대면 예배 개시 허용이 있을 때까지 인터넷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힘드셔도 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준비를 하신 뒤에 예배 영상을 따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는 김광익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희순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작 서두에 여러분이 화면에서 사진 한 장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진이 오늘 시편 63편이 쓰여진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을 광야의 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다, 찬송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높이 올라가 보면은 유다 광야는 사해바다 오른편에 넓고 황량한 벌판이 보이는데 거기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는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시뻘건 흙과 또 돌, 그리고 모래, 그리고 바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뿌리가 바로 이 유대 광야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장 통합 측 목사님이신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연구하시고 또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유대학 연구소를 꾸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삶이 복잡해지고 또 힘들어지면은 자신은 차를 몰고 길도 없는 이 유대 광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강근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유대 광야를 들어가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그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들을 건넨다고 합니다. 다 내려놔도 괜찮다. 또 비워야 채워진다. 물론 유대 광야가 그분에게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유대 광야를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심령 속에 그런 음성이 들린 듯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었던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금은 폐물을 전부
처분을 하고 돌아와서 그 신부가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될 그 신부가 펑펑 우는 그걸 또 가슴 아프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그 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혼 부부의 문제뿐만은 아니죠. 어느 대학 새내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라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더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사님, 대학 선배가 누군지도 얼굴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또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지금 제대로 감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입학생뿐만이 아닐 겁니다. 가게를 열어놨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곧 그 무너지게 된 어느 중소상인들의 고백은 그것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또 심령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모든 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해보죠. 다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라고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 대신에 광야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할 정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자 비로소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그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를 들은 사울 임금이 마음에 질투심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저 다윗을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그 회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신의 딸 미가를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신의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래도 질투심에 불타올랐던 이 사울 임금이 도저히 다윗을 믿질 못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자 겨우 다윗이 조나단, 그 자신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조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피한 것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갈 줄만 알았던 다윗이 어느 틈엔가 사울 임금의 미움과 질투를 사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간 순간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자신의 인생이
어느 틈엔가 가정은 깨질 대로 깨어져 버리고 또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인생이 형통하고 문제가 술술 풀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보통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형통할 줄만 알았던 다윗 자신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불행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절망과 위기 앞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찾아온 위기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유다 광야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도 잠든 심령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절대 결핍입니다. 또 하나가 고독입니다. 본래 이 광야란 절대 결핍의 땅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게 다 부족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내 인생에서 광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어느 틈엔가 우리의 발걸음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광야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인생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뒤에 그들을 데려가신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이 다 문제요, 결핍인 부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을 한결같이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유랑 생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광야 40년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땅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난이, 결핍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풍성함은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님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낮은 자를 들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크게 들어쓰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능력자와 그의 권능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풍성하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내 삶이 행복했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축복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나가고 잘 될 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던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쉐키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권능, 그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편 63편 2절에서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내게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됩니다. 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분명히 유대 광야에 있는 어느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가 쉐키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기쁨과 탄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길 원합니다 고백하던 다윗이 어느 틈엔가 주님을 향해서 그의 고백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임재의 현장은 성전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 임재의 현장은 성막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을 지은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계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던 문제입니다. 성전의 문제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쉐키나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면 그곳이 곧 다윗이 고백한 대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또 여러분께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서 있던 황량한 유대 광야가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무릎 꿇는 백성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 그 자리가 오늘 다윗처럼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는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똑같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이 타오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고 계실 성도 여러분, 모두 힘을 냅시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절대적인 결핍과 고동의 땅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를 찾고 구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탄성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 인생의 광야를 건너갈 때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 서 있는 저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서신 채로 오른손을 드시고 살아계신 주 후렴만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우리 하안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